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전도 집회가 오늘 오후 예배 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1시 40분부터 찬양이 시작되니까요. 시간에 맞춰서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관악로의 세계 선교부 주관 북한 선교 예배 및 세미나가 6월 25일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 이곳 대강홀에서 진행됩니다. 북한 선교의 부르심과 북한교회 재건 사역이라는 주제로 강티모데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남선교회가 6월 18일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한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비전실에서 진행됩니다. 당의 안수집사의 권사회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각 정한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울림 운동회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를 포함해서 6월 25일 주일 다음 주입니다. 오후 4시 고척 스카이돔 축구장에서 진행됩니다. 회비는 10,000원이고 우리 강무석 집사님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고 김수천 집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김대열 안수 집사님, 황대현 집사님 유가족인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우리 황영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각 심령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광의 모든 성도들은 세상의 헛된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풍성하신 은혜의 복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유교의 아픈 역사를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여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금 생각하며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소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이제는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교회로 항상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점점 더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름에도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여름 행사들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이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 평안을 얻고 사랑이 회복되며 병 고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린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전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석결 얻으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구원 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날 구원하셨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기쁨으로 섰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저희가 섰사오니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받아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 다하여 저희 고백 가운데 귀한 예물을 올리오니 하나님 살피시고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사랑 부모, 형제, 자녀들, 귀한 성도들, 우리 가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소원 안고 온전히 고백하며 의탁드렸는데 은혜 주셔서 붙들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보호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갈 바 알지 못하고 행할 바 알지 못한 하나님 상황에서도 길이 되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선한 목자로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한 사랑과 은혜 사모하며 서사오니 우리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눈물과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위로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엎드린 심령이 있다면 새 힘 허락해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질고와 아픔 가운데 슬픈 눈물이 있는 성도 있다면 치료의 광선 보내주셔서 회복의 감격과 기쁨을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 대신에 가지고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간증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동역자로 승리케 하셔서 과연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간증하며 고백하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자로 다시 고백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기도의 응답이 역사하게 도와 주옵시고 생명의 말씀에 능력을 더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하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말씀과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셔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감사와 감격의 간증자로 나서게 도와 주옵소서. 이 땅 이 민족 위에 사명자로 승리케 하시고 자녀손들 앞에 간증자로 복받는 자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인생으로 올곧게 서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기도 제목 따라 저희가 소원을 아뢰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큰 감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소원을 아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때에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담대함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자에게 말씀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구름 기둥과 바닷길이라는 제목으로 이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신앙 고백자가 돼서 우리들 가정의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또 신앙 고백자로 사명자가 돼가지고 이 땅 이 민족의 영적인 실태, 그 상황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점도 6월을 살아가는 믿는 성도로서 자연스러움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공동체가 또 교회 공동체가 나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우리가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때에 참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쫓아가면서 우리는 4,000년 전 모세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은혜 입은 자들이었어요. 사람의 힘이나 군대의 힘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출애굽했던, 애굽을 빠져나와 감격의 해방을 맞았던 인생들이 모세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게 되리라.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들어가야 될 현장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인생 모세 공동체를 40년간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허벌판입니다. 농사짓고 목축하고 그런 곳 아닙니다. 적어도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족속이 40년간 살아가는 그 과정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직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그늘이 되어 주셨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을 일으키셔 가지고 그들을 춥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40년 살아가는 동안 그들 자신을 이렇게 고백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생명이 유지됐던 복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짓고 목축하고 어찌 보면 세상 가치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아시듯이 만나라고 하는 세상 가치로 얻어지는 음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신령한 음식, 신비한 하나님이 먹여주신 음식을 먹고 40년 버텼던 인생이 모세 공동체였습니다. 광야는, 사막은 마실 물이 없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온전히 마른 목을 축이며 살았던 유일한 비결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때로는 바위를 터뜨려 가지고 물 나게 하시고 또 땅을 터뜨려 가지고 물 얻게 하셔 가지고 목마르지 않게 했습니다. 그 상황은 세상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이름에서 오늘 본문은 신령한 음료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목말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죽지 않은 비결 중에 하나는 그냥 밥 먹고 그냥 물 마시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신령한 음식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참 자유 누릴 수 있고 참된 기쁨 맛볼 수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맛보며 사는 비결은 떡에 있지 않습니다. 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증인입니다. 모세 공동체가 4,000년 전에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의 보호 속에 살았던 은혜의 입은 인생 되었던 것처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상황도 똑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배경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역하셨고 사도들이 특별히 사울 바울이 사역했던 2000년 전의 초대교회 상황 그 중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받게 되었던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모세 공동체와 같았어요.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아테네가 있고 스파르타가 있습니다. 온갖 세상 문물이 왔다 갔다 교류되는 그 당대의 문물의 중심부가 이 고린도입니다. 배들이 드나드는 항구 문화는 유혹의 문화예요. 세상 가치가 너무 무섭게 뒤덮여 오는 그런 타락한 문화가 고린도 문화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전설을 쭉 읽다가 보면 모세 공동체가 광야에서 갈등하고 원망하고 죄짓고 온갖 추한 유혹에 넘어져서 대부분이 죽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상황,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위치해 있는 그 시대 상황은 사실 광야보다 더했어요. 3장 가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다.
은혜 사모하여 모인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분파가 일어났어요. 파가 나뉜다고 하는 것은 갈등 구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갈등 구조 속에 사는 인생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영혼을 죽이는 죄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은혜 안에 들어왔으면서도요, 우리 교회 목사파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장로파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이시파가 있고 김시파가 있습니까? 사역하는 제 입장에 보서는 하늘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감격할 감사. 우리 교회는 파 없어요. 심지어는 쪽파도 없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나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나 바울파다, 나 이도 저도 아닌 우리 주님파다, 그런 파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파벌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파벌이 있는 곳에는 참사랑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 장 더 넘어가서 5장을 보면요,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지는데 한 여자를 놓고 아버지가 들어가요. 그리고 누가 들어간다고요? 아들이 들어가요. 그것을 그 어머니는, 그 아내는 알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피눈물 흘리겠어요? 얼마나 아파하겠어요? 세상에서도 잊지 못할 그런 일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 삶 가운데 한 여자를 두고 아버지가 들어가고 아들이 드나드는 그런 무지막지한 비참한 상황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내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아내를 향한 남편의 참사랑이 그 현장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를 자녀가 존경하겠습니까? 사랑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그러면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다시 가슴에서 애끓는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토해내는 장면이 고린도 교회 앞에 선 설교자 된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가정의 사랑이 없는데 교회 공동체, 그들이 오면 교회 공동체 사랑이 넘치겠어요? 가정에서 아버지 고지가 없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 지도자로 딱 서 있으면 회중석에 앉아있는 아들이, 그 이웃집 사람들이 위계 질서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뒤죽박죽이 됐어요. 영적인 질서가 사라졌고요. 여러분 12장부터 14장까지를 읽어보면 은사도 가치를 잃었어요. 직분에 대한 오해도 판쳐가지고 뒤죽박죽이 됐어요. 직분이 뭔지, 직분에 대한 오해예요. 뭐 계급처럼 여기기도 하고 막 그걸 자랑하기도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있지 않는 아마 막 그 뇌물 공세도 있지 않았겠어요? 직분이 흐려져 버렸어요. 오해가 됐어요.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천박하고 부끄러운 선거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의 아픔,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슬픔, 고린도 교회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직분이 막 혼동됐습니다. 직분에 대한 오해가 판쳤습니다. 은사, 그 신령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에 의한 그 은사도 혼돈됐어요. 예수 무당이 생겼어요. 방언에 대해서, 병고침에 대해서, 온갖 은사에 대해서도 그 가치가
훼손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보면 그 은사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언제 그랬다고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초대 교회,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교회는 절 보세요. 아볼로라고 하는 목회자가 성경 지식에 충만했습니다. 그 아볼로 목회자가 목회한 교회예요. 누구에 의해서 개척됐다고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저와 같이 부족하고 저와 같이 성경 지식이나 신앙 양식이나 인격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교회에 평화의 모습이 있다면, 은혜 사모하는 성도들이 예배 사모함으로 드린 부분이 있다면 그건 기적이에요. 우리는 신령한 음료를 사모하기 위해서 오늘 왔습니다. 신령한 양식을 사모하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은혜의 구름 기둥 안에 저 세상의 유혹의 햇빛 피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너무 외롭고 괴롭고 가슴 시리고 아파서 은혜의 불기둥 옆에서 위로받기 위해서 이 귀한 공동체에 왔습니다. 사실입니다. 4000년 전에 모세 공동체, 2000년 전에 바울 공동체, 고린도 공동체, 오늘 서울 지역장 안에 이 신길동 근처에 대왕교회 신령한 공동체인 우리들 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저는 어제 1기, 2기, 3기 우리 대왕교회 선교 학교를 수료한 28분하고 함께 저 순교지 현장 탐사를 하고 왔습니다. 같이 눈물도 흘렸고요, 느낀 바도 많고요, 경고받은 것도 많고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을 순교자 반열에 들어섰던 그분들 앞에 서기도 했고, 그 현장을 담임하는 목사들도 봤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시골 교회도 다녀왔습니다. 목사로서 느낀 게 많고요, 경고받은 것도 많고요, 두려운 것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 앞에 설교자로 선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애잔함과 슬픔과 눈물과 간절함이 사실 저에게도 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공동체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초대교회 고린도 성도들을 교훈하기 원한다 그랬어요. 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눈물과 실패와 비참한 최후를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4000년 전에 거의 다 죽임당한 모세 공동체에 벌받는 장면이 믿음으로 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2000년 전에 타락하고 세속화된 고린도 교회의 눈물 어린 상황이 대왕교회에 담임하는 목사인 제 입장에 가슴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애절함으로 회중석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가슴을 향해 이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쓴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너희를 그 죄악에서 구하기 위함이라. 너희를 그 죄악된 데서 돌아서게 하려 함이라. 말세를 사는 너희에게 이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 가만 놔두면 죽으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시대 상황은 모세 공동체가 광야에서 맞닥뜨리는 상황보다 더 악해요. 더 가물고요, 더 애정도 메말라 있고요,
목말라 헐떡이는 인생들로 가득한 것이 이 서울 장안의 이 시대의 우리 문화입니다. 이 시대의 세속화, 이 시대의 추함, 온갖 죄로 뒤범벅이 된 상황은 2000년 전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보다 더 추해요. 한 여자를 두고 아버지가 들어가고 아들이 들어간 거, 그보다 더 험악하고 부끄러운 죄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절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바람 피는 사람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교회 안의 성도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 상황의 음행보다 더 가증스럽고 더 교묘하고 천번만번 아내를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신앙 양심이 더럽혀진 인생들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말세를 사하는 성도들에게 교훈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 앞에서 내가 내 양심을 신앙 안에 다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모세 공동체를 예를 들어 가지고 2000년이 지난 그 사도 바울 시대에 고린도 교회를 교훈합니다. 이런 민수기 21장 읽어보면 뚝이 무너져요. 윤리 도덕의 뚝이 무너지고요. 풍랑이 일어가지고 무서운 폭우가 내려서 삶의 현장을 휩쓸고 가버린 홍수가 난 것 같이 그 당대의 모세 공동체의 광야 인생들이 대부분 죽습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만나를 먹고 살았고요. 구름 기둥 아래, 불 기둥 아래, 은혜 안에 살면서 그들이 대부분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이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은혜 체험한 사람들인데요, 그들 발로 갈라진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로 도망쳐온 인생들인데 무너졌어요. 영적인 경각심과 영적인 온전한 경고하심을 잃어버리고 지금 무던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신 성도 있다면 여러분 죽어요. 그러면 심판받아 죽어요. 모세 공동체의 다수가 대부분이 죽었어요. 심지어는요, 그 모세도요, 그 문화에 버티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켜내지 못해서 그 젖과 꿀이 흐른 평생 소원했던 가나안 땅 눈앞에서 보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민수기 21장 말씀 보면 뚝이 무너지는데요,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족속의 앞을 다 가로막았어요. 가나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요, 길이 막히니까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이 딱 고난이라고 하는 벽으로 맞서니까 상황이 홍수라고 하는 고난으로 다가오니까 이 사람이, 절 보세요, 광야에서 죽임을 당할 자일지 믿음으로 이겨낼 자일지, 광야에서 불신으로 죽임당할 불쌍한 인생일지, 은혜 입어가지고 살아남을 자일지 변곡점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여러분이요, 저요. 원망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지어는요, 농사 짓지 않고 양치지 않고도 날마다 은혜로 위에서부터 내리는 세상 지식이나 세상 가치나 세상 농사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렸던 그 만나 먹고 살았던 인생인데요, 그 만나에 감사하고 그 만나에 만족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무시했어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음식의 만나를 하찮게 여겼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종으로 살기는 했지만 애굽에서 얼마나 우리가 고기 먹었던가, 얼마나 맛있는 과일 먹었던 인생인가. 이게 뭐냐? 이 날마다 이게 뭐냐? 만나를 멸시해서요, 만나 먹고 산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어요.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은, 여기까지 산 것은 한번 받아십시다. 오직 은혜입니다. 다시요? 한번 받아실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뚝이 무너지니까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음식된 만나를 멸시했고요, 무시했고요, 저 죽음의 땅 애굽을 오히려 그리워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 사는 사람들 삶이 더 낫다. 이게 뭐냐? 여러분 간에 교회 안에 들어오신 것, 신앙 가치로 사신 것, 믿음 생활한 것이 거추장스럽습니까? 불편합니까? 어색합니까? 하찮게 여겨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지금 뚝이 무너져서요,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불평합니다. 음행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수가, 대부분이 죽었어요. 고린도 교회, 초대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의 대광교회 공동체도 이 시대의 문화 가운데 동성애를 보십시오. 여러분 대학촌 근처에 가보십시오. 동거한 건 옛날 말이고요, 눈 뜨고 볼 수 없는 세상 가치로는, 믿음의 가치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가치가, 그 죄악의 문화가 판치는 것 아닙니까? 이 시대 가운데 당신의 아내를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남편은 온전하다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소낙비 내리는데 믿음의 우산 찢어졌다면 여러분 아들 살아남겠습니까? 여러분 딸이 온전하겠습니까? 피눈물 흘리는 여러분의 딸이 사위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여러분의 아들이 세상 문화에 물든 여러분의 며느리 때문에 울고 있다면 어찌하시렵니까? 여러분 자신은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심각한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뚝이 무너졌습니다. 결정적인 거요. 저를 다시 보실래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 온갖 죄지니까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살리시기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모세의 마음을 뜨겁게 데핍니다. 그리고 모세의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울부짖게 만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들을 다 죽이실랍니까? 이들을 살려주옵소서.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울부짖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마지막 경고하시면서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광야 공동체, 모세 공동체를 징벌했던 가장 대표적인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불뱀이었어요. 뱀이 물어 죽이는 거예요. 독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모세의 그 울부짖음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긴 장대를 준비해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긴 장대를 준비해라. 너희가 무서워하는 뱀, 너희를 죽이는 뱀, 그 뱀의 형상 구리로 만들어라. 긴 장대 위에다 구리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입을 통해 선포하게 만듭니다. 누구든지 이 장대 위에 달린 구리로 만든 뱀을 바라본 자는 살아나리라.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온갖 죄의 모습 대신해서 달린 그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 죄값 그 뱀의 형상 높이 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면,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용서하소서,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장대 위에 달린 구리로 만든 뱀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죄 없는 자들 바라보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한 마리에 물렸건 두 마리에 물렸건 지금 곧 죽어가는 인생이든 앞으로 물릴 자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 구리뱀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자, 마음의 소원을 품고 간구하는 자, 시험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얘기고 무시했다는 얘기고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합리적으로 얘기해요. 어떻게 뱀 물려 죽은 우리가, 그것도 살아있는 뱀도 아니고 구리로 달아맨 그 뱀 쳐다본다고 사냐? 지금 막 독이 퍼져가지고 시퍼렇게 죽어가는 데가 저 장대 위에 달린 뱀 형상 쳐다본다고 무슨 사냐?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절 바라보세요. 설교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예배의 가치가 그래요. 교회 공동체의 참된 의미가 그래요. 세상 상식이나 지식으로 보면 웃겨요. 미련해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리적으로 봐도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어진다면, 그게 고백되어진다면 다시 한번 받아십시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믿어져요. 받아들여져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내 죄가 없어지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죄 사함을 받냐고. 뭐 천국을 구원받고 천국을 선물받고 지옥을 이기냐고. 세상 논리, 세상 철학, 세상 상식, 세상 생리적인 이유 대면서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 용서하소서. 나는 뱀에 물린 자입니다. 죽어갑니다. 내 아들이 죽습니다. 내 딸이 죽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내 의지로는 안 되지만 용서해 주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날 살려주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심정으로 쳐다보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진홍같이 주홍빛같이 진하고 붉은 죄라 할지라도 흰털보다도 눈보다도 깨끗하게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은 비밀이요, 신비한 거요. 여러분 아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딸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지켜내고 여러분 아내를 지켜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문화 속에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광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2000년 전에, 그들로부터 2000년 전에 모세 공동체를 예를 들면서 구리뱀 얘기했던 것처럼 초대 교회 고린도 교회가 세속화를, 불신을, 그 원망 시비를 그치고 구원받았던 비결을 이 시간 부족하지만 설교자 된 저는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이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죄를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참 자유 얻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미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감당할 시험 이외에는 허락하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에돔 족속과 같은 장애물이 나타나거나 시험거리가 있거나 정말 눈물 어린 상황이 있거나 유혹의 벽을 만나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 주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으면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이 유혹을, 이 죄를, 이 추함을 극복할 수 없지만, 사람 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시험 당할 즈음에 유혹받을 때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한 길이요, 광야 공동체가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긴 장대 위에 심판의 상징이 됐던 뱀을 구리로 만들어 가지고 용서하기를 소원하면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고백하면 살아났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미쁘시고 사랑 많으신 분이에요. 시험 받을 때 그 주님을 의지하면, 그 주님께 나오면, 그 주님께 고백하면 능히 감당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십시오. 35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권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물은 채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조멸료 관쓰리. 노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조멸료 받으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요관쓰리 아멸요관을 누렸고 목마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요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공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요관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시고 동행해 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